오늘 본문 구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바울의 사랑은 그들을 향해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항상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시민답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즉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인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사는 삶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맞추어 하늘에서 부여된 특권과 책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방문하고 싶었지만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단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 그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을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무엇을 합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서신을 통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기도 내용을 말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의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시고 때로는 철야 기도를 하시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잠시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함을 못 이기고 금방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미혹과 환난과 질병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어릴 때 비행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고 난 이후에 기도의 사람이 되면서 변하여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트 한쪽에는 기도 제목과 날짜를 적었고 다른 한쪽에는 기도 응답받은 날을 적었는데 무려 5만 번이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됩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지 않고 중간에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링컨은 전쟁 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어느 날 당시 유명한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링컨으로 백악관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머독은 백악관에서 잠을 잤는데 새벽에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누워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보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 링컨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통일된 나라로 세워주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링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감명을 받은 머독은 링컨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를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야전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고 북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것이 열세였지만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리 장군과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기쁘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첫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본문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사랑이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나눠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면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기에 나도 그 사랑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형제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의 정신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아가페 사랑으로 더 깊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명은 사랑을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사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깨닫고 대상의 아픔을 아는 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이 총명이 있어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제대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장작을 계속 넣어주어야 하듯이 사랑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식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위기와 시험의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사랑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한 사랑은 고난 중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선교비를 풍성히 보냈습니다. 여기서 선교비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서도 선교비를 보내는 그 사랑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경제적 부요나 질병의 치유나 자녀의 출세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와 헌신이 특출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해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구제를 하여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찬양과 헌신과 봉사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해도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교사로 구역장으로 섬겨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져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면 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더 깊고 더 넓게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없이 진실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으로 로마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신앙의 가치와 기쁨보다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세상 문화와 풍습을 더 즐기고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은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와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반응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하고도 다양한 문화와 사회 속에 살면서 선악을 구분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별의 능력이 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선한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 허물없이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하여는 빛에 비추어 검사한 결과 그 순수함이 인정되었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순금을 판정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춰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영광의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앙의 순수함이 인정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삶으로 진실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순수함으로 진실함을 지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마지막까지 진실하게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계속하여 점점 더 거룩하여집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 후 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먼저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의 온전한 성화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기를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랐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정도는 누구나 분별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기도하는 바는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 곧 선한 것 중에서도 최고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한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지극히 선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면 성화도 점점 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현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과 묵상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없이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셋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본문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신다 해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의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의의 열매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때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지식과 함께 그 깨닫는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수준이 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분별로 진실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허물없이 깨끗하게 서는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믿음과 삶과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다 결국 이가봇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효심이 지극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의 바르고 준수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왕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다가 결국 아들들은 전사하고 자신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말세에 어둠에 빠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지식과 총명으로 무장하여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